네, 오늘 레위기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 4장에 이어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그리고 6장 7절까지 이 부분은 속건 제사에 대해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그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하고는 장절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6장 7절까지 속건제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6장 7절, 이렇게 새로운 장이 아니라 5장에 연장된 절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6장 1절이 5장 20절이고요. 6장 7절이 5장 26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 구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 속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조금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정화시키는 정화 제사이고, 속건제는 그 죄의 결과로 피해를 준 것을 해결하는 배상 제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제, 속건제 두 제사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 예식이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사에 관한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이 속죄 교리, 그것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은 경우가 나오고요. 2절과 3절은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한 짐승과 접촉해서 부정을 탄 사람들, 그리고 4절에서는 생각 없이 입을 놀려서 잘못 맹세한 사람들, 이들은 그 죄와 부정을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맹세와 관련된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전도서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해야 하고, 또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 형식문이 있는 것처럼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이 공식적인 고백문이 따로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6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속죄제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절 보면은 속죄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건 제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번역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면요, 6절을 과감하게 생략을 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벌로 야훼께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양떼 가운데서 면양이든지 염소든지 암컷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그의 죄를 벗겨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6절에는 속건제물, 속죄제물, 속죄제물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공동번역에서는 한 번만 언급하면서 과감하게 생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속건제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게 속건제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죄값이라는 말도 됩니다. 아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6절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 대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읽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어쨌든 6절에는 그러한 죄값으로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면서 제사장이 죄를 씻어주면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속죄제물에서 암컷이라고 적시를 하는 것은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물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암컷을 바쳐라, 수컷을 바쳐라, 어떤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7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물을 함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은 앞선 강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 아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단어가 동사일 때는 위반하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 죄책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사일 때는 죄책, 과실, 보상, 배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단어 아샴은 잘못을 범했지만 아직 징벌을 받지 않은, 하지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떤 사람의 법적, 도덕적 상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16절까지는 거룩한 재물을 소홀히 다루어서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대가로 순양 한 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속건제물로 드리지 않더라도 그 가격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렇게 유용한 재물만큼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이 6장 앞부분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장 앞부분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 앞부분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담보나 보증을 서면서 속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할 때, 분실물을 취하고 모른 척할 때,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예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먼 여행을 갈 때는 이 귀중품을 주로 사람들한테 맡겨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한테 이 귀중품을 맡기고 가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 증인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거짓말이 들키게 되면 이제 오늘 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 첫 번째로는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당으로 취한 이익을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5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5분의 1을 추가로 벌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제사장이 그 잘못한 사람의 죄를 속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5분의 1이라는 벌금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 그 배상에 비하면 사실은 좀 대단히 약한 금액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을 하면 소 한 마리를 5마리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5배를 물립니다.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4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5장에서 5분의 1만 벌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수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의도한 죄,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어떻게 했느냐,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당연히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와서 자수를 하면, 제가 이런 의도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부주의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죄, 우연히 저지른 죄처럼 죄를 감경해주는 제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나 자수가 이게 상당히 독려되고 그리고 많이 격려되던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5장과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속건제를 통해서 마치 모르고 지은 죄처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수하면 죄를 좀 깎아주죠. 수천 년 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5분의 1의 낮은 벌금률, 그 레위기 5장 이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속죄제사, 속건제사 이런 제도는 대단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까 이 속건제가 아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그 지금의 시리아에서 그 토판이 발견됩니다. 토판은 이 진흙 같은 판에다가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쐐기 문자를 새긴 그런 건데, 주로 그 왕궁 옆에 있는 행정문서 창고에서 그런 토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큐나이폼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시리아 근방에서 발견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토판이 있습니다. 그게 에블라 토판하고 라샤무라 토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원전 15세기, 14세기 토판입니다. 출애굽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토판인데, 거기에 이 속건제를 가리키는 아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속죄 의식은 고대 중동의 종교사에서 매우 오래된 관습이었고, 상당히 그 형식이나 내용이 발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내용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제사들과 중복되는 특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11절 보시면 속죄 제물로 비둘기마저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 읽을 때
대단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게 그 하나님의 성소에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 뿔이나 여러 휘장이나 이런 데를 다 피를 뿌리고 피를 문질러서 바르고 제단 밑에는 또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화돼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안녕을 구가할 수 있다.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피가 있어야 정화를 시킵니다. 그 피로 닦고 문지르고 뿌리고 쏟아 부어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사하고 속죄하는 것이 이 속죄 제사고 속건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이 피를 면제해 줍니다. 곡식 제사 그거라도 드려라. 양이나 염소는 물론이고 비둘기마저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밀가루를 드려라. 곡식 제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를 씻는 지난 시간에 하타트 제사와는 엄밀히 말해서 그 의미가 다른 제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물의 피보다 제사의 형식보다 그 신학적인 의미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의 처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어쩔 때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너무 예배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상처받지 않는 마음, 그것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헌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속죄 제사에서 피가 면제된다는 것,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고 자꾸 예배와 제사에서 피를 중시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제사는 드리는 사람의 상황, 여건,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2장 보면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죠. 예수께서 가장 큰, 가장 많은 헌금을 저 여인이 드렸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예수시대를 거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헌금과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론이 실제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짝을 이루어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짝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성경의 속죄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먼저 심리적인 가책을 느끼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겠죠. 근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서 보상하는 것, 이게 성경의 속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함께 사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해야 속죄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엄청난 헌금을 내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배상이 이웃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반대로 보상만 해도 안 됩니다. 돈이 많아서 누군가에 상처 주고 돈을 뿌릴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죄책의 고백과 그에 합당한 제의적인 예배, 기도,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지금도 사실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교의 죄와 용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지만 사실 그 영화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오늘 이 레위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안 본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남편과 이 사별을 한 다음에 남편이 죽자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밀양에 내려가서 엄청난 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상상도 못할 고통 속에 이제 허덕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마음 깊이 신앙이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슬픔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여자 주인공이 택한 것이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에서 여자 주인공과 이 유괴범이 만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심이면서 제 생각은 한국 영화사에 손꼽히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유괴범을 용서한다고 말하기 전에 유괴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내 마음은 너무 편하다. 그 만남 후에 여자 주인공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행을 일삼고 신앙생활도 이어가지 못하고 신에게 저항하다가 또 이 영화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작품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죄와 속죄, 용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아직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씻었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속죄가 될 수 있는가? 다시 오늘 레위기 5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이 유괴범은 결코 죄를 씻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속죄죄만 있었지 속건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를 씻는 제물을 드렸다면 그 죄의 대가로 고통당하는 피해자에게 속건죄를 통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의적인 속죄, 윤리적인 속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성경의 속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제의는 항상 윤리적인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만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회개와 속죄가 됩니다. 반대로 이웃에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레위기 5장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비롯해서 레위기의 제사와 제물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 이 예물,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서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오죠. 그 고르반이 바로 히브리어 코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동사 카라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가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속건제처럼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이웃과 멀어진 관계, 그 사이를 좁히고 그 이웃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몸이 교회에 가면 되고 내 몸이 이웃 옆으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명사형 어근이 케렙인데 이 케렙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인간 몸의 내장, 인간 몸의 가장 안에 있는 기관들을 이 케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가슴, 인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나의 내장과 심장과 창자를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물을 통해서 나의 중심, 창자, 가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상처와 피해를 준 이웃에게 역시 같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해 배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레위기 강해에서 앞 시간에 레위기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극복될 수 없는 간극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간극을 좁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처럼 내 이웃과의 관계를 좁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를 좁히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바로 화목제물, 바로 코르반이 예수입니다. 그 코르반 예수는 자신의 심장과 창자와 내장과 중심을 모두 제물로 드린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역시 코르반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찬송, 헌금, 봉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이웃과의 거리를 좁히는 속죄와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는 재물을 저 멀리 놓아두고 의무를 다했다고 뒤로 물러나 돌아가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웃의 손을 잡고 이웃과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사와 제물과 예배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에 담겨있는 뜻을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가슴과 중심과 심장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